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참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참 알아듣기 쉽도록 딱 비교하고 대조하고 대비하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바로 땅의 사람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이걸 딱 대조하면서 마태복음 6장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경건하다, 신앙생활 잘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세 가지 표지, 세 가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6월달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것들을 많이 할수록,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할수록 참 대단한 신앙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펴봤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책망하시고요, 반대로 바른 구제는 이것이다, 바른 기도는 이것이다, 바른 금식은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행할 때에 경고를 보면은 뭐냐면, 한마디로 외식하지 말라, 사람 보고서 그렇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땅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세 가지를 행할 때에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 세 가지 행할 때에 또 바른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들에게 외식하지 말고 반대로 오직 하나님 다 보고 갚으시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은 지난 6월 달에 세 가지 경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강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전하겠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물질에 관한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물질관, 청지기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소중한 것을,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 원래 예수님 주신 말씀은 19절부터 34절까지 한 번에 다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분량이 너무 길고 또 내용을 구분해서 보면은 요 정도 끊는 게 적당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24절까지, 그러니까 19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보물을 이렇게 쌓으며 살아가는데 그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반대로 어디 쌓으라 그럽니까?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또 이어서 지금 이제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도 사람 눈치 보는 그런 땅의 일하고 반대로 하나님 눈치 보는 하늘의 일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는 왜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더 정리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또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 그래야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쌓는 것이 영원하다. 네, 하늘에 쌓는 것이 영원한데 반대로 땅에 쌓아두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데 이 보물은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데 알고 보면 대부분 영원하지 못합니다. 19절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보물같이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첫 번째로는요, 이제 좀이 든다 그럽니다. 좀 쓰는 보물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옷을 말합니다. 그것도 옷 중에서 겉옷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겉옷이 참 보물처럼 귀했습니다. 속옷은 여러 벌 입기도 했지만은 겉옷은 사람들마다 보통은 한 벌 입고, 부자들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 벌을 소유했습니다. 지금처럼 옷을 갖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옷을 막 대량 생산,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옷값이 정말 비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물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입는 그 겉옷은 한 12데나리온 정도 됐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이 입는 겉옷은요, 그 가치가 100데나리온에서 200데나리온 사이 정도 됐습니다. 오늘날 물가로 제가 그냥 한 데나리온이 포도원 품꾼의 하루 품삯의
일당인데 그렇게만 비교하기는 좀 오늘날 물가들하고 당시 물가들하고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들 이렇게 옛날 자료를 살펴보면서 오늘날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대략 한 5만 원 정도 곱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일반인 겉옷은요, 일반인들이 입는 겉옷은 한 벌에 한 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평소에 입는 겉옷은요, 일상생활할 때에 그렇게 우리 마치 가디건 걸치는 것처럼 두루마리 걸치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생활에 사용했고, 또 추울 때는 이불 대용으로 이 겉옷을 덮으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보통 한 벌 사서 평생 입었습니다. 이 반에서 부자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부자 옷은 명품 겉옷입니다. 그래서 멋 따라 유행 따라서 그렇게 여러 벌 사 입게 됐습니다. 돈 많으니까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겉옷을 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특별히 비싼 겉옷을 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시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이 입는 겉옷 이것을 오늘날 물가로 쳐보면요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500만 원, 작게는 500만 원에서 크게는 1,000만 원 됐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명품값 비슷해 보이죠. 예. 일반인들은 한 60만 원 정도 되는 옷을 입었고 그래서 평생 한 벌 입고 살았고 부자들은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옷을 갖다가 여러 벌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시용, 뽐내기용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산다, 이만큼 잘 나간다 이걸 갖다가 자랑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일반 사람들의 옷이든 또 아무리 고급진 옷감과 장인들이 그렇게 한 땀 한 땀 수놓은 명품 옷이든 상관없이 그게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 말씀하는 거, 첫 번째 말씀 좀 먹는 거. 옷이 좀 먹어버리면요, 좀벌레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이 뽕뽕뽕뽕뽕 나고 또 얼룩, 좀벌레들이 싸는 그 분비물에 얼룩이 번져버립니다. 그 옷 버리는 거죠. 못 입는 거죠. 특별히 부자들 자랑하려고 샀는데 신상을 항상 입어줘야 되는데 옷에 구멍 나고 옷에 얼룩 지면은 그거 어떻게 입겠습니까? 이처럼 옷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부자들이 옷 정말 중요하게 여겼지만 옷으로 요즘에는 뭐 내가 어느 아파트 산다 아니면 뭐 부동산으로 자랑하고 또 특별히 한 번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슈퍼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그렇게 자기 이제 부를 과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들은 겉옷을 갖다가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겉옷을 갖다가 여러 벌 가지면서 내가 이만큼 잘 나간다, 이만큼 부자다 이렇게 거들먹거렸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영원하지 않다. 좀 먹어버리면 끝나는데 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영원하지 않는 거 두 번째로는요, 동록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동록은요, 동록이 하는 보물은 바로 그 당시에 동전을 말합니다. 오늘날과 달리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동전을 만드는 그 기술이 좀 부족해서 이제 녹이 쓸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녹이 많이 써버리면 이게 동전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겠죠. 그러니 못 쓰게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돈도 뭐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하지 않는 것은요, 도둑질하는 보물입니다. 이것도 돈을 말합니다. 아무리 돈 많이 쌓아도 한 방에 어떻게 훅 나갑니까? 도둑질 당해버리면은 그냥 다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요, 이 땅에 쌓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지만은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땅에만 쌓아두지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성경 전체를 보면은 땅에 쌓는 거 금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은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무조건 청빈해야 되고 무조건 뭐 정말 이 가난에 걸려서 어떻게 벗어나나 뭐 가난에 찌들려 살라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검소하게 살면 되지만은 그렇다고 억지로 무조건 청빈이 최고야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적절한 투자와 적절한 준비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저축을 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또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금들을 준비하는 것 합니다. 자녀 학자금을 위해서 조금씩 모아두기도 하고 또 사업 자금을 모으기도 하고 노후 자금을 모으기도 하고 이런 거 권장합니다. 세계에서 처음 보험을 만든 사람이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만든 이유도 목회자들 은퇴하고 나니까 생활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의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최초로 만들어진 보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쌓아두는 거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면 물질은
열심히 벌어서 쓸 때 어떻게 하는가? 제대로 쓰는 거. 우리 뭐 정승처럼 벌어서 개같이 써라 이런 세상 말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열심히 잘 벌어서 뭡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나? 그게 맞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답니다. 그 원고도 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납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원래 쓰는 원고는 이겁니다. 열심히 벌어서 잘 쓰는 게 하는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보면요, 세상에 가장 부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막 손꼽히는 부자들 보면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야, 너희들 돈 벌 때, 돈 잘 벌어야 돼. 구제를 위해서 그런데 여유 있게 벌어야 돼요. 없으면 네 거 살기만 힘든데 여유 있게 벌면은 완전히 부자가 돼 버리면은 그거 다 남을 쓸 수 있으니까 너 그래서 부자가 돼야 돼.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스스로 만든 성경을,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 스스로 만든 미시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최고로 잘 구제하는 방법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몸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직접 네 몸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로 구제하는 방법은, 좋은 구제 방법은 돈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풀라. 돈으로 섬기라. 이렇게 유대인들 규칙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수천 년간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전통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갖다가 경제 교육을 확실하게 시킵니다. 성경도 잘 보면요, 돈에 대한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돈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남 돕는 부자가 돼야 돼. 남을 도울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돼.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키고요. 또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투자해야 돼. 이렇게 돈을 벌어야 돼. 그걸 갖다가 아버지가 사업한다면 사업 노하우를 다 전수해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 할 때에 그 주위 어른들이 다 축하금을 주는데 그냥 뭐 아이 축하한다 우리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게 아니라 아주 큰 금액들을 줍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제 그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은 이 자녀가 성인이 딱 되자마자 생기는 돈이 한 1억 정도 된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업의 미천이 되고 앞날에 뭘 하든지 미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릴 때부터 잘 벌어가지고 남 도와줘야 돼 그렇게 배우고 또 어떻게 돈 버는지 아버지 사업 배우고 또 같은 유대인들끼리 그 뭡니까 그 신뢰 그리고 중국으로 지금 관시라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뭐라 그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원고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끈끈한지 모릅니다. 그 인맥과 신용이.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사업하는 거 배우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그런데 자금까지 한 1억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기가 쉽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땅에 물질을 쌓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도요. 우리 오늘날 우리 이제 전통 이제 우리 장로교도 이제 개신교죠. 개신교도 바르게 벌어서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우리 돈에 대한 보장 장치 어떻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돈에 대해서 보장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유재산자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보유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위에 어떤 권력자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절대 뺏을 수 없다. 사유재산자가 바로 이 개신교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배경은 중세시대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게 개신교죠. 근데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에 그 지금으로 치면 천주교죠. 오랫동안 중세 사람들을 그렇게 지배했던 그 천주교가 그 교황을 정점으로 한 그 수직적인 성경에서 완전히 엇나가 버린 그렇게 천년 동안 그렇게 변질돼 버린 그 종교가 이거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개혁하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대로 다시 살자. 사회의 모든 분야를 갖다가 다 말씀대로 기준을 세우자. 그래서 법적으로 다 이 모든 것을 보장하자.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오늘날 현재의 이런 법적인 사회의 이런 질서이고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좀 열심히 일해갖고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뺏어가고 또 교황이 뺏어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모든 영역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개인이 가진 물질, 하나님 주신 물질, 개인 것으로 자신이 번 것은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가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자도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중세시대까지는 그냥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렇게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 없도록 그렇게 사유재산자를 갖다가 아예 법으로 탁 보장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모든 맥락을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면서 돈만 사랑하고 돈 벌고 돈 허비하는 것에 모든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다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는 하나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면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절과 반대로 20절 보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 어떻습니까?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제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제일 대표적으로 뭘 들 수 있습니까? 11절을 비롯한 헌금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인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한번 첩해보세요. 이참에 준비되신 거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자, 역대상 29장 14절. 자, 빨리 찾으신 분들은 먼저 같이 읽으시고 늦게 찾으신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헌금을 드리면서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드림에도 어떡합니까?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 제가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고생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내가 주신 것을 잠깐 좀 드렸을 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헌금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런 헌금의 자세인 것입니다. 헌금의 가장 기본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잘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들, 모든 내 일할 수 있는 여건들, 내 생명, 내 힘, 이런 또 모든 관계들,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벌었습니다 하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기쁘게 하시죠. 두 번째로 이제 물질로 이웃 사랑하는 것, 대표적인 것으로 구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구제를 말씀하셨죠. 유대인들 중요하게 여기는 구제.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다음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자, 요단부터는 이제 다시 본문에만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 말씀으로 이제 같이 앞에 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뭐라 말씀합니까?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크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하나님 사랑으로는, 이웃 사랑으로는 구제하는 것, 이렇게 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제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경건한 사람의 3대 기준이기도 했고 3대 기준 중 하나이기도 했고, 예수님도 지금 하늘에 쌓는 보물은 바로 구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땅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돈에 대해서 체면용, 자랑용, 허세용으로 물질 낭비하지 마시고,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 주신 것으로 남 섬기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시는 이유는요, 두 번째로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따라 볼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최고 행복이다. 네, 우리가 돈에 눈이 멀면요, 삶이 어두워집니다. 그것은 22절 23절 말씀인데 이것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기 22절 보면은 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한 눈이라고, 성한 눈이 이렇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23절에는 성한 눈의 반대로 어떤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쁜 눈 비교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성한 눈은요, 성경에서 전체를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 하는 것은요, 한 곳만 바라보는 그런 충성스러움, 충실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는 관용적인 것, 다른 사람들에서 넉넉한 것, 이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한 곳만 바라보고, 또 어떡합니까? 이웃에게는 관대한 것, 이게 성한 눈을 가진 사람, 밝은 눈을 가진 사람,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23절에 있는 나쁜 눈, 이것도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신약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중적 의미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눈도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두 번째 의미는요, 인색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 견눈질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뭐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하나님만 오직 초점 맞추고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데, 반대로 여러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견들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런 거 보고 주셨나, 저 사람 왜 저럴까, 뭐 이렇게 질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땅의 사람들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색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은 눈으로, 제대로 된 눈으로, 제대로 된 시각으로, 제대로 된 인생관으로 어떻게 보는 겁니까? 관대하게 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나쁜 눈, 어두운 눈, 욕심이 어두운 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에 있는 사람만 막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 복을 안 주시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왜 나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가?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또 못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색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요, 어디에 빠지는 것이 인생 법칙입니까? 요즘 아이들 용어로, 요즘 막 뭡니까? 줄여서 말하는 게 유행이죠. 이걸 국룰이다 그러면 국룰, 나라의 법칙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 먼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게 인생 법칙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과시를 위한 과소비를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시를 위한 과소비. 여기 빠지게 되면요, 탐욕의 수렁에서 못 헤어나오게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옷장을 열 때마다, 또 신발장 열 때마다 똑같이 드는 생각이 납니다. 뭡니까? 옷장에 옷이 아무리 꽉 차 있어도 딱 열면은 입을 것이 없네. 신발장에 아무리 신이 빽빽해도 딱 열면은 신을 게 없네. 그런답니다. 성도 여러분, 땅의 사람들에게 보일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이 어두면요, 도둑질하게 됩니다. 돈에 눈이 멀면요, 다른 사람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뺏을까,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가질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땅에 보니까 요즘 요 몇 년간 나오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요, 온라인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인터넷 도둑, 그리고 회사에 또 이런 도둑, 큰 도둑이 또 종종 있는지, 또 나라급으로 또 얼마나 큰 도둑이 있는지, 우리가 참 도둑이 넘치는 세상이다, 도둑이 넘치는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작게는 몇만 원부터 또 크게는 수백만 원 정도 도둑질하는 인터넷 중고 사기 거래에서부터, 또 수백억을 도둑질하는 회사 돈 횡령하는 그런 회사 도둑을 넘어서 또 어떤 도둑까지 있습니까? 권력과 결탁을 해서 수조 원대에 이르는 펀드 사기까지, 그렇게 얼마나 많은 도둑이 이 땅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범죄 중에 1위 범죄가 사기 범죄라 그러죠.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손을 꼽기로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그렇다, 처벌이 약하니까 그렇다 말합니다. 수백억의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혹은 뭐 몇만 원, 몇백만 원 사기를 쳐도 사기 치는 거는 잡범이니까 잡지도 않고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수백억을 횡령해도 그냥 몇 년간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숨겨놨던 돈 다시 되찾아갖고 그냥 호의호식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평생 그냥 그 감옥 몇 년만 살면 평생 살 돈을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잘 숨겨놨다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에 눈이 멀면요, 이렇게 죄에 빠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남을 도둑질 할 뿐 아니라 돈은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갑자기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돈은 왔다가도 가고 가다가도 없다가도 있고 막 이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악한 자도, 그러니까 마귀도 주기도 하고 걷어가기도 하고, 누가 줄지 우리가 또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돈은 그냥 이 땅의 거는 아무리 무하다 해도 그냥 영원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 가장 큰 인터넷 카페, 울산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중에서 제일 큰 인터넷 카페에 큰 관심을 받은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다다다닥 달리고, 순식간에 달리고, 계속 달리고, 100개, 200개 넘어가고, 저는 한 150개까지 봤는데, 그래도 며칠 만에. 그 다음에 또 그 글이 올라왔더니, 그래서 여러분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또 글이 올라왔더니 거기도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여태껏 남편을 믿고, 남편이 통장 관리하고 남편 돈 관리하는 거 다 믿고, 저는 그냥 극도로 아끼면서 정말 절약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최근에 남편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랍니다. 집도 옛날 20년 전에 산 집 그대로 살고 있고, 차도 지금 십수년째인가 계속 안 바꾸고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본인도 돈을 갖다가 정말 아끼고 살았는데 최근에 남편이 돈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댓글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따라서 자기 대학생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남편 통장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개설하고 그렇게 해서 통장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몇 세 되겠습니까? 젊으면 50대, 좀 많으시면 60대 요 사이겠죠? 여간이겠죠? 그래서 남편의 통장들을 확인해 봤더니 돈이 진짜로 다 없더라 그런 겁니다. 요즘 애들 말 줄여서 하는 게 유행이라고 그랬죠.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통장 뭐겠습니까? 예, 텅빈 잘 하시네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글에도 당연히 뭐가 많았습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근처에 있는 그 대기업에 다니는 또 그 연차라면은 연봉 1억은 넘을 것이고, 또 최근에 성과금도 그렇게 얼마 많이 되게 많이 나왔고, 또 그 남편이 몇 년 안 남은 정년, 그 정년 때에 억대 퇴직금 외에 또 이제 국민연금으로 여태까지 회사에서 자동으로 들어간 것만, 본인 반 회사 반 해갖고 들어간 것만 이제 나오는 게 월 한 250은 될 건데 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가 막힌 댓글들이 또 줄을 이었습니다. 그건 당신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줌마 당신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위에 그런 거 정말 많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되시는 모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의외로 통장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댓글들 제가 또 그냥 한눈에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문자 중독이라서 글 읽는 걸 잘 읽습니다. 그냥 잘 읽습니다. 그냥 웬만한 이런 책들은요 그냥 그냥 보통 책들은 그냥 사선으로 다 읽거든요. 댓글들은 그냥 한눈에 그냥 탁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봤더니 이런 이제 한눈에 쭉 살펴보니까 통장에 3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 문제, 두 번째 도박 문제, 세 번째 투자 실패.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문제는 이겁니다. 바람나거나 업소에 출입하거나, 두 번째는 진짜 도박에 빠지거나, 주위에 그렇게 뭐 이거 하자, 뭐 토토하자, 뭐 로또 하자, 뭐 이런 거 해갖고 빠진다, 이렇게 돈 날리는 사람이 많다입니다. 그런 거 투자 실패, 본인이 하면 투자하고 남이 하면 투기라 그렇게 하죠. 그거 할 때 뭘 실패하느냐? 부동산에 이렇게 재산을 넣었다가, 혹은 주식에 돈을 넣었다가, 혹은 비트코인에 돈을 넣었다가 한 번에 한 방에 다 잃었다. 그래서 이 3대 이유 아니면은 당신 남편도 통장이 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도 사람들이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돈은 있다가도 없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물질관에 따라서,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가장 보물처럼 여기느냐, 두 가지만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뭘 보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느냐, 또 시간을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느냐, 이 두 가지 보면요, 저 인생의 보물은 그거구나, 본인이 고백하지 않아도 누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간증으로 유명해진 두 분의 이야기를 알 겁니다.
한 분은 3천억 자산가로 이렇게 유명해진 학원 사업가인 현승원 형제의 간증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한 분은 그 매년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는 돈이 20억. 어떻게 꽂히느냐? 작곡을 잘해갖고 자기가 작곡한 작곡료, 그 작곡 저작권료만 한 1년에 20억씩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는 용감한 형제, 그의 간증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보셨으면은 현승원 형제 거는 제가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목록 올려놨고, 용감한 형제 거는 제가 또 찾아서 짧은 거, 대조로 짧은 거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의 간증을 딱 들어보니까요, 겉모습은 달라 보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한 분은 굉장히 항상 말끔한 양복 차림이고, 또 다른 한 분은 몸에 목까지 문신을 했습니다. 살아 인생이 다른 거죠. 근데 재밌습니다. 둘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 우리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고백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유,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돈 많이 번 사람, 벌고 있는 사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 사람,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돈에 대한 고백을 보니까요,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돈에 대해서 3단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돈 쓰는 재미가 처음에는 좋았다 얘기합니다. 그것도 조금 좋았다 그럽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그것은 잠깐이었다 말합니다. 우리 요즘에 몇 년 지난 얘기로 욜로족 얘기하죠. 인생 한 번뿐이니까 내 마음대로 즐기자는 욜로죠. 너희 삶 한 번뿐이야 욜로. 그래서 막 써보자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돈 쓰는 재미, 정말 돈을 많이 지금 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이래저래 뭐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많이 써보니까 그거 잠깐 기쁘고 별거 아니더라, 조금이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기쁜, 더 좋은 게 뭐냐면, 더 행복한 게 뭐냐면 돈 버는 재미가 있더랍니다. 쓰는 재미도 좋지만은 버는 재미가 더하더라 합니다. 이게 쓰는 재미보다 버는 재미가 조금 더 좋았고, 근데 이것도 해보니까 허무하더라. 돈 벌어 봤더니 버는 재미도 오래 안 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사업하던 사람은 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더 벌어보자 버는 재미가 있어갖고, 더 사업 확장하는 재미가 있어갖고 그렇게 돈 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되더라 합니다. 그래서 돈 해갖고 돈벌이 열심히 해봤더니 돈 쓰는 것보다는 버는 재미가 더 있었는데 이것도 얼마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합니다. 베푸는 게 진짜 행복이더라. 돈에 대해서 베푸는 게 진짜 행복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최고로 좋다 그럽니다. 이건 정말 오래가고,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거 했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그게 계속 좋은지. 그래서 나는 계속, 옛날에는 돈 쓰는 재미도 잠깐 해봤고 돈 버는 재미도 또 누려봤지만, 또 지금 또 돈이 엄청 많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그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로 어떡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써보니까, 베풀어 보니까, 구제해보니까, 나눠보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 그렇게 최상의 행복은 바로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그것도 다 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했더니 그게 최고 행복이더라, 이렇게 공통적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고 있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캄캄한 죄악에 빠지는 그런 불행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는 관대하여서 행복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마음을 둬야 할 곳에 집중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신 이유는요,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늘에 쌓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이다. 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진짜 보물이 뭔지를 내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섬긴다, 두 주인을 섬긴다 할 때 섬기다는 문자적으로 뜻은 뭐냐면 바로 종이 된다는 거, 종이 된다는 거. 우리 인생에 돈도 주인으로 살려고 하고,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너는 너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너는 누구의 종이 되어서 살겠느냐, 선택해야 된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눈이 밝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제대로 된 물질관으로, 성경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물질로 해서 신앙 고백,
사람 이웃에 대해서 구제로서의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면은 살아갈래? 아니면 돈이 너의 주인이 되어서 돈에 눈 멀어서 돈 벌고 돈 쓰고, 아니 돈 쓰고 돈 벌고 어떻게든 남의 거 빼갔든지, 아니 그렇게 살다가 허무해갖고 거기에서 상처받아갖고 막 원망하고 그렇게 살든지, 네 주인은 하나님이시냐 돈이시냐, 돈이 신이냐, 그걸 분명히 결정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 이 선택의 기로가 하는데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또 그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더 중요한 전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물로 삼으셨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명령만 따라야 돼.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냥 로봇처럼 그냥 그대로 그냥, 너는 토시 하나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순종만 해라. 그렇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얽어매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확신이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어떠한 소중한 보물 같은 것을 지불하고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해서 네가 내 자녀라서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너를 위해 보냈다. 네가 내 보물인데, 너희들이 내 보물인데, 성도들이 내 보물인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대한 비유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뭐 이런 비유가 있죠. 진주장사 비유가 있습니다. 진주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살기 위해서 뭐랍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팔아갖고 그걸 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뭘 도전하는 겁니까? 천국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가 모든 것을 치러가도 그 천국을 사야 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이걸 갖다 확 뒤집어서 설명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듣다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근데 본문의 문맥은 분명히 예수님이 천국이 가장 소중한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한 문맥이고, 근데 복음을 딱,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성경 전체, 또 신약성 전체 복음을 딱 대입해 보니까 이 말씀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진주장사처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해서 가장 값진 자신의 목숨을 바쳐갖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천국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4장인데, 그 비유를 또 그 목사님은 나름의 이제 은혜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를, 원래 성경의 문맥이 아니라 나름의 은혜로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그러나 복음의 전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 가게 하셨다, 이 문맥에서 마태복음 13장을 또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도 참 일리가 있다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밭에 감추인 부화를 갖다가 이거 밥값 치르는 것보다 이게 더 크다 생각해서 어떡합니까? 가진 거 다 팔아갖고, 뭐 우리 애들 부르는 찬양으로는 이거 있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거 같이 영원히 그 같이 사고 말 거야 하잖아요. 천국 같이 그렇게 그 노래하면서.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성도를 너무 소중하게 해서 이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려갖고 그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셔갖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이 용어로 보면 보화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보화다. 예수님께 내가 보화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는 내가 보화다. 예수님께는 내가 보물이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탁 있는 사람, 이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사랑으로 신앙 고백 드리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구제함으로 또 신앙 고백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주셨으니까.
이 땅에 것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물질을 아무리 헌금 많이 해봤자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거 1도 없습니다. 애들 말로. 헌금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네 신앙 고백이 어떠냐?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음에 11조도 내가 그래서 10분의 1 드립니다. 다른 감사헌금, 뭐 건축헌금, 성경금, 또 기타 여러 가지 헌금들 다 하나님이 전부 주셨으니까 네, 하나님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지만 일부러 드림으로써 내가 신앙 고백합니다. 이걸 기쁘게 받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다 주고 빚내서라도 좋은 거 다 해주고 뭘 듣기 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 고백 하나 듣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많이 내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느냐,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섬기는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녹색감 버리고 그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토록 받으신다는 사실. 그 천국에서도 그것 통해 영원토록 그것을 그래, 네 그때 이것으로 나한테 희생했지, 이것으로 그렇게 나한테 고백했지 하면서 너무너무 영원토록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 그게 상급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우리 의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시거든요. 마음의 의도까지 아시거든요. 내가 요거 하나님께 투자하면은, 제가 원래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제목을 바꾸다가 이제 며칠 전까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이것으로 잡게 됐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은 또 예화들은 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로 뭐 이제 풀어쓰고 또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최고하는, 그러니까 정리하는 그 시간들이 좀 있었지만은 내용들이 이미 하나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저도 이렇게 그걸 정리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목은요 많이 바꿨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목 정하기 직전의 제목이 뭐냐면은, 제목도 이 말씀의 문맥에 따라서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뭘까, 내용이 뭘까 정리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딱 이제 답을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근데 그전에는 바로 직전 어떤 제목이냐면은 최고의 투자 가장 뭐 훌륭한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적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더 생각해보고 더 기도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11조 드려서 10에 2조 드리면 더 2배로 주시겠지, 이러한 투기하는 거, 투자하는 거, 이것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하나님 대하기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바꿔야 되겠다. 이게 아니구나. 단지 하늘에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쌓는 것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이 땅에서 그렇게 눈멀고 욕심이 눈물하고 망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쌓이고 영원토록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좋은 것을 얼마나 주기 원하시는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돈이 주인입니까? 단지 말로만 아니라 이 대답에 대해서 정말 내 삶으로 누구를 모시고 살는지 제대로 응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정답은 누굽니까? 네,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쌓으면서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 쌓습니까? 계속 교육비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했는데 뭐냐면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 자녀 한 명당 대학 교육까지 제대로 이렇게 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드리는 교육비가 2억이 든다 그럽니다. 야, 우리 부모님들 대단하셨고 또 참 수고 많으시다, 대단하시다,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하나 막막하기도 하지만 그냥 주님 인도하시면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실 인생을 보면 어떡합니까? 계속 다음을 준비하며 쌓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항상 다음을 위해서 싸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로 열심히 실력을 쌓고요. 또 인생을 보면 운동으로 열심히 체력을 쌓고요. 또 인생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좋거나 나쁘거나 여러 가지 관계들로 우리의 성품을 쌓아갑니다. 성품을 빚어갑니다. 그리고 또 물질도 쌓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남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더 많은 물질, 남도며 살기 위해서. 죽은 뒤에 사회에 다 환원하든지 혹은 살아있는 동안에 재단을 세우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또 남이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고 베푸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계속 우리는 물질도 한편 쌓으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바르게 한 뜻대로 쌓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더 크게 보면요, 이 땅에서의 삶만 아니라 우리 전도에도 전도할 때 전도적 유명한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의 생애는 삼생입니다. 생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출생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엄마 태 속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 생을 준비합니다. 이 세상의 삶들. 어릴 때 부모 태 속에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나올 때에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이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또 스스로 이제 독립해서 어른이 되어서는 또 열심히 또 쌓아갑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며 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의 한 편이기도 합니다.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후에 지금 이 생에서의 노후 준비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사후의 삶, 사후 세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무엇입니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현재에도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사후 세계 영원한 미래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음으로써 계속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